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보낸 편지를 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이 이 중동 온 지역을 다스릴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켰다라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입니다. 16절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먼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결국 예루살렘은 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여기 있는 이 두 사람 아합과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니 바벨론 왕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속담처럼 남아서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돛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이 두 사람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되려고 저주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거짓 선지자인가? 라고 했을 때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두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다면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린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아니면 대적할까요? 바벨론에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실제로 이제 스마야에게 하는 말은 저 뒤에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스마야가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써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스마야가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나는 참된 선지자이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인데 왜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냥 두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28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28장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이 여기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28장에서 하나냐와 예레미야였다면 여기 29장에서는 스마야와 예레미야입니다. 28장에서 우리는 하나냐가 죽음으로써 그가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29장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9절에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고 예언하고 거짓을 믿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벌하신다 하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의 자손 중에 살아남을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성취되면 예레미야가 진짜였구나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 오가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영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는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조국이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